여러분 혹시 건망증으로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는다든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나이가 드시면 늘상 깜빡하시기 때문에 같이 사는 남편분, 아내분 이름 석자 기억하고 살면 그걸로 됐다 하시더라고요. 2022년도 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 애들 이제 주원이 주아 봐주시다가 가셨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 떠나실 때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아직 코비드가 계속 이슈였고요. 그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다가 이 가정을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그게 순간 생각이 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멈칫하시다가 이모티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라고 기도를 해버리신 겁니다. 실화입니다. 저는 이모티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실 때 이모티콘 많이 보내시면 전송이 혹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순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잊는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존재적인 한계 혹은 특징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인간의 망각이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살면서 그 모든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기억에 담을 수도 없고, 또 그 기억이 가지고 오는 그 주는 감정을 계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찌되었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도 투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살다가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힘든 그 외로운 시기를 지나갈 때면 하나님이 나를 정녕 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분명 내가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내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못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그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말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는 뜻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절망이죠.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절망과 탄식의 외침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이 고된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울부짖듯 터져나온 탄식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엘샤다이, 그 전능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 들어서 그것이 그들 마음 한켠에 있긴 있었겠지만, 그 고단하고 냉혹한 현실이 그 앞에 펼쳐질 때 이스라엘 중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혹은 과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싶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힘든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같이 거쳤던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도 순간 모르겠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잊으신 것만 같은 순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종살이하던 430년도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리어 그 현실 안에서는, 현실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했던 것이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400여 년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그 대서사를,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잊으신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결국 우리의 믿음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시고 다시금 그것을 더욱 깊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누가 그것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권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누가 그런 것을 권하겠습니까? 설사 오늘 베델에 처음 오시는 어떤 분에게 그분이 처음 오셨다 한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좋다고 그분에게 권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혹여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이 그분의 본심이실까요? 그게 최종 결론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믿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아는가? 2013년도에 제가 당시 신대원 3학년에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특강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몸을 전혀 못 움직이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셋을 홀로 키우시는데 주변에서 와서 이제 얘기할 때 위로한답시고 혹은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막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나 싶으셨던 거죠. 어찌 보면 어떻게 말할 줄 몰라서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사모님 다리 위에 이렇게 찜질기를 놨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사모님이 화상을 입고 결국 그 한쪽 다리를 절단하시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도 막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항의하셨답니다. 아니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십자가 체험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깊게 하게 되고, 그 체험 가운데 그 피 흘리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로를 위한 위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힘겨워하는 우리 마음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독일 나치 그 치하에서 저항하면서 그 어두운 시기에 살았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삶의 고난, 불의, 죽음, 사륙, 파멸, 이러한 운명들이 불시에 덮쳐올 때 하늘은 말이 없다. 하늘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당시에 그 독일의 상황, 그 유럽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야말로 가장 적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때 어두움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죽어가는 아들이 그분의 침묵에 항변하며 애타게 부르짖을 뿐이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바로 그 순간이 곧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다. 죽음과 깊은 밤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심지어 죽은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아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다. 그 골고다의 침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침묵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보는가, 이 하나님을 아는가, 이겁니다. 내 눈에 현실의 상황은 막 흘러가지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고통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순간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보았던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되었다.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샤마 들으실 때 한 가지를 기억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합니다. 기억하셨다. 그렇게 25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한국어로는 이제 기억하셨다라고 해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자카르랑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아셨다. 온전히 인격적으로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서야 기억을 하신 것일까요? 막 부르짖으니까 맞다, 그렇게 기억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시면 그 스토리가 짤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모세가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마치 구원자 모세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르우엘 곧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준비되었던 그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되고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듣고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막 소리치고 탄식하니까 이제 듣고 기억하셔서 뭔가 해볼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잊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잊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데요, 그 기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23절, 24절, 25절의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 탄식하고 그 소리가 상달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곧 그 25절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24절이 굳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백석대 구약학 류호준 교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24절에 특별한 신학적 강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외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에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억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약 곳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은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시편 106편 45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언약을 사이에 두고 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그와 같은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두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복음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십자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결국 그 언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었구나. 아,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었구나. 아마존에서 평생 선교하셨던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헌신, 특심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밥 먹듯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셨습니다. 한국에 계셨을 때도 가장 힘든 오지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가장 어렵다라는 그 브라질 정글 속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셨습니다.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과 그 따님 아드님과 함께 그렇게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노년에 폐암을 얻으셨어요. 그것을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조기 발견하거나 치료하거나 그러지 못하셔서 결국 그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되셨습니다. 잘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갈등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일평생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왔는데 그 끝이 결국은 암인가. 주변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질책하고 공격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으면 그때 축복을 받아야지. 어째서 이런 암이라는 저주를 받았는가. 은혜가 안 된다. 당신의 삶이 은혜가 안 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 받았던 그 욥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책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허선교사님은 그 암투병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놀랍게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선교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이러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과 놀라운 수준으로 연합하시던 그 모습, 그걸 보고 있노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평생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허선교사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때 돌아가시기 전 한 2년 정도 제가 하던 그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는 모임에도 여러 번 오셨고 또 댁에도 저희가 찾아뵙고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마치 살아있는 잔느귀용 같았습니다. 잔느귀용 아시죠?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그 허선교사님이 입이 마르도록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겨우 앉으시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우신데 거듭 강조하면서 저희한테 강조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결국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은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으셨습니다. 근데 은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아마존에서 부흥을 일으킬 정도로 사역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역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를 만나는 것, 그렇게 주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허성기사님은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잊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종종 잊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때때로 십자가를 잊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막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나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그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던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설사 그 언약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를 봐라. 그 언약을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마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도저히 그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살아서 내 심령에 와서 꽂히는 그 순간 내 안에 잊혀짐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 확신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